말씀의 제목은 꼬레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부르심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700번이나 나옵니다. 700회에 달할 정도로 부르심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냐?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음성을 통해서, 두 번째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음성과 모습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디서 부르셨느냐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땅이라는 곳에서 그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상태가 영혼의 ABC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영적 방황 속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을 5권의 말씀을 그 광범위한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살부터 40살까지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아무것도 부를 것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살 되던 그때에 그 결정적인 살인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 실수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고발해서 함을 통해서 그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너의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부르심을 받은 오늘부터는 이제 네 모든 옛날의 방식을 신발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탈구관, 탈구석, 옛날에 그 잘못된 구석을 다 깨끗이 버리고 지금까지 얻어내었던 그 경험, 그 지식, 그 지능 이런 것을 얻어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우리 사무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 한나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은 뒤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와 성전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꼬마 아직 차일드인데 꼬마인 그때에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째 한 번 더 갈까요? 4번을 불렀어요. 사람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3세번이죠. 3세번. 3번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째 부른다는 것은 탈상식, 상식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우, 스페셜 케이스가 아니면은 4번 부르지 않습니다. 4번째 불렀을 때에 함께 성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제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엘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4번째까지 몰랐을까요?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둔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센시티브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하다가 4번째야 비로소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번째 너를 부르시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대놓고 유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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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아 4번째 부르면 그 전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4번째라도 사수에 당첨돼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he best answer인 것입니다. 사무엘 다음에 부르심 받은 성경 속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서 많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30살까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돕는 부목수로서, 어시스턴트로서 계속 그렇게 칼펜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마을에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자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 살게 하셨고 나사렛에서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초라한 이런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초라한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심 받았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이름처럼 구원 때문입니다. 최봉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분의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주의 종 될 자격도 없고 또 크리스천 될 자격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전도를 했는데 딱 4마디로 전도했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천당.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쁠 때 너무 서론을 길면 그 다음 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짧고 명료하지만 핵심적인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어느 날 일본 순사가 저기서 말을 타고 오는데 그냥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자기 계급장을 탁 닦아가지고 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오는데 아주 목이 뻣뻣한 상태에서 그 어시되는 그런 교만한 상태로 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얼굴로 타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최건능 목사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열정, 하나는 혈기.
뭔가 좀 한마디 탁 해가지고 저 순사를 저 말에서 탁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는 순사가 칼을 차고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한 걸음 두 걸음 자로됐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5걸음 거의 가까웠을 때 큰 소리로 예수 구원, 예수 전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 위에, 높은 말 위에 앉아있던 순사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피소드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를 할지라도 정보만 딱 하면 그 정보를 쫙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대가 AI 시대 아닙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사람들은 너무 편리한 시대가 와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탁 하면 바로 탁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박유창 목사의 미래는 어떨까? 이게 탁 상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박유창 목사의 미래 딱 치니까 이 챗 GPT가 한꺼번에 답을 쫙 주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박유창 목사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기분 좋은 소리를 딱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크게 될 거라더라고요. 지금도 크게 된 것 같은데 더 크게 될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바로 AI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함이 없느니라? 변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영원토록 예수님. 다시 말하면 어제도 예수 구원, 오늘도 예수 구원,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예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구원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꼬레아 하나님의 부르심. 왜 꼬레아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얼굴 생김새가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바다를 먹고 우유를 마셔도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을 말해주는 정말 우리의 본 이름은 코리아가 아닙니다. 꼬레아예요, 꼬레아. 왜 꼬레아냐? 이 꼬레아 말한 뜻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COREA에서 KOREA 되느냐? JAPAN. 저팬이 J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코리아 같으면 C로 시작되기 때문에 A, B, C니까 세 번째 가거든요.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일본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꼬레아는 부르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700번에 나왔어요. 700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는지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700번이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프면 적어도 몸에 300번 정도는 미니멈으로 신호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시해버렸어. 나는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뻥 터질 때가, 그때가 300번 넘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몇 번 꼽혔느냐? 2배에다가 플러스 100번. 700번이나 우리들에게 부르심으로 계속 음성으로, 모습으로, 현상으로 계속 보내주신데 이 사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아둔하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가 아니라 2025년, 올해 2025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틀란타 조지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방유창 목사가 부르심 받았다는 소리. 이때 50개 주가 되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데 아틀란타 제일 큰 교회 연합장로교회를 오라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줬어요. 사람을 통해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영어에 부르셨어요. 갔는데 거기서 모든 목사님들 만났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신 스피커 외래 강사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많이 울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내가 세탁기 같은 느낌 또는 주유소 같은 느낌. 세탁기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빨래가 어떤 빨래가 들어가도 다 나올 때는 깨끗하게 세탁되듯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마치 세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새롭게 탄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딱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얼굴빛이 달아다더라고. 얼굴빛이 왜 달아지니까 나하고 안 본 사이에 많이 뭔가를 몸속에 많이 에너지를 집어넣고 왔다 이거야. 무슨 에너지를 집어넣고 왔어요? 그래. 그건 비밀. 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확 심어주는데 그 세우신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이 평소에 들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내가 접한 그런 영적인 챌린지가 아니라 그 순간 이전에도 없었던 그 정말 강한 도전으로 저에게 솜방망이가 아니라 큰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불렀다는 표현이 12절, 13절, 15절 계속 나와 있었어요. 내가 부른 할 때 그 부르심입니다. 내가 부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13절에도 보면 그들을 부르면 누가 그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한 단어로 꼬레하고 카라입니다. 그리고 또 15절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를 부르며 계속해서 부르심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꼭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딱 써놔야 이 부르심이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엄밀히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처음의 하나님과 마지막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면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 뻥이야. 하나님은 뻥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났을 때 김 선생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지금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변질되었어요. 이렇게 말 들으면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여기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처음도 그 하나님, 마지막도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은 나는 안 변한다. 이 안 변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냐? 나는 안 변할 테니까 너도 뭐 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고집이고 내 혈기고 내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내 편견이, 내 혈기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도 그 모습, 마지막도 그 모습, 처음에 그 열정이 마지막도 그 열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어요. 꼬레아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 이름을 불러서 소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MPC에서 주제가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이거였어요. MPC가 뭔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줄임말로 NPC, National Pastors Conference인데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니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잘 보이십니까?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Yes, Jesus. 제가 저 한국식으로 생각할 때는 오직 예수로만 같으면 only Jesus겠네. 그래서 딱 보니까 only를 말했더라고요. only는 온데간데 없고 Yes, Jesus. 예수님의 답은 예만 연인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Yes, Jesus.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이 카바에 딱 영어로 적어놨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더니 마침내 그 기쁨을 얻으셨더라. 본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매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 스타트를 하는데 스타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중간에 엎어져 가지고 다치거나 넘어져서 끝까지 못 달리면 우리는 상도 못 받아요. 누구의 상 줍니까? 끝까지 잘 달려서 1등한 사람은 1등상, 2등한 사람은 2등상 등수대로 받잖아요. 예수님께도 달리기 상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달리기란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말씀을 음미하니 그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아직 기쁨이 안 왔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고통밖에 없잖아요. 피도 흐르고 고통도 따르는데 33살, 33살 되신 젊은 청년이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했으니 점점 기운이 빠지니까 몸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살과 살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그 찢어진 살 사이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상태가 십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 끝나면 기쁨의 상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는 사실. 이걸 유식한 말로 결승선이래. 결승선. 피니시 라인이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피니시 라인이 보입니까? 집중하시는 제가 피니시 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2분 미로. 그러나 집중 안 하시면 계속 피니시 라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조금도 내가 다 무시해버렸다. 부끄러움을 하나도 내가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 다른 말하면 예수 눈에 피니시 라인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는 디엔할 때가 타임이 거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1초 아니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작은 시간이 지나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부르심은 곧 누구를 불렀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내 가슴에서 감동으로 온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 나흘 동안 참석하면서 그런 주제는,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회복, 하나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요? 회복이 되려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느냐? 새 생명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난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세상 노래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면 새 생명의 능력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십자가, 여러분 교회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면 새 생명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갈릴리 마을에서 이제 곧 성천하시 일보 직전에 하신 설교 말씀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힘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솟구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저는 그 음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온 것을 느꼈습니다. 박 목사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저도 성경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교회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복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그를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정의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꼬레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존재. 여러분과 저는 사람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모릅니다. 존재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포지티브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생각 기울어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향성이에요. 향성.
향성이 내 속에 생겨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가 될 때, 이렇게 모여서 1대 그룹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독방에 있을 때, 홀로 독방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아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